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만나 함께 예배하며 말씀 나누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립니다. 또 김준대 목사님이 휴가를 맞아 당회에서 저를 청하여서 함께 말씀 나누게 해주신 당회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앞뒤 좌우로 서로 인사할 때 악수를 하면서 인사하는데 좀 악수를 진하게 하겠습니다. 진하게 악수하는 방법은 악수를 맥이 없이 이렇게 하지 말고 좀 힘을 줘서 잡고 주거니 받거니 밀고 당기고 좀 이렇게 흔들면서 악수할 때 인사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힘이 좀 생기나요? 네. 올해 유난히 무덥고 동시에 비가 오지 않아서 우리 성도들 많이 고생하십니다. 주님의 위로 가운데 소나기의 위로가 가득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아까 이쪽에 인사했으면 이쪽으로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인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랜만에 여러분을 만나니까 대단히 반갑고 기쁜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반갑고 기쁘십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요셉의 자손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요셉의 자손들인데 이 지파들과 여호수아가 땅 분배에 관해서 쭉 말씀하고 거기에 대한 불만도 표출하고 그 불만에 대해서 여호수아의 대답도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원래 요셉 자손 한 자손인데 레위 지파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하기 때문에 땅 분배 받는데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서 땅 분배에 해당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지파가 빠지지요. 원래 12지파인데 그런데 요셉 지파가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12지파를 다 채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요셉의 자손들이 므낫세, 에브라임 두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지금 항의를 하는데 아니 이 땅을 분배하는데 우리에게는 왜 땅을 한 몫만 주느냐, 한 몫.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다른 지파들하고 똑같이 대우하느냐, 우리를 좀 특별하게 대우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에브라임 지파는 16장에, 므낫세 지파는 17장에 자기들 땅 배당 받은 게 자세하게 쫙 나와 있습니다. 이미 땅 배당을 받았고 특별히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편에 이제 이미 오래전에 땅 배당을 받았습니다. 다른 지파에 비해서 땅을 적게 배당받았든지 홀대한 그런 흔적은 전혀 없고 똑같이 나누어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우리를 왜 좀 더 대우해 주지 않고 좀 더 특별히 대우해 주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불만을 자꾸 표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두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불만을 표출했듯이 이 불만족을 표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지만 이 불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많이 해도
그 불만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거나 만족을 줄 수 없고, 불만을 계속 표출하면 이제 불평이 되고, 불평을 계속하면 불행으로 연결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 손해, 함께하는 공동체 손해,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유익이 되거나 성장이 되거나 만족이 되거나 은혜가 되는 일은 없는 것이지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데, 길이 험합니다. 불평, 불만, 마실 물이 없습니다. 불평, 불만, 또 맛있는 고기가 없습니다. 파, 부추, 마늘 이런 채소가 없습니다. 갈 때마다 불평, 불만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만 받다가 많은 사람들이 쓰러졌다는 것이죠. 혹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에게 불만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다른 부모들은 그래도 유산을 많이 남겨주고, 다른 자녀들은 금수저 물고 나와가지고 편안하게 아주 탄탄대로를 걸어가는데, 우리 집은 어떻게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내가 이 모양 이 고생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나요? 부모님에게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배우자에게 불평불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른 가정은 저렇게 남편이 아내가 잘해주는데 당신은 결혼해서 나에게 뭔가 해준 게 뭐 있어요? 이렇게 불평불만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금요 월급을 많이 받아오는데 당신은 왜 그래? 수입이 적어요. 겉으로 그렇게 말하지 못해도 속으로 그렇게 말하면서 불평불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식에게도 불평불만합니다. 다른 집 자식들은 학교, 직장, 결혼 알아서 척척하는데 우리 집 아이들은 어떻게 자기 앞길을 자기 스스로 해나가지 못하느냐. 참 답답하다. 그래서 불평불만하는 사람, 부모들도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불평불만을 해요. 자기 자신에게, 아니 다른 사람들은 주식을 사면 오르고 주식을 팔면 내리는데 나는 주식을 사면 폭락하고 주식을 팔면 그때 폭등하고 나는 왜 되는 게 하나도 없나요? 다른 사람들은 직장에서 무슨 몇 억씩 성과금을 준다는데 내 직장은 어떻게 이렇게 아무 휴가비도 하나 안 주고 이렇게 지나가는 직장이 있나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또 주변 환경을, 부모를, 배우자를, 직장을 향해서 불평불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대민교회 성도들은 그런 사람이 없는가? 있을 것입니다만은 많지는 않겠죠. 그런 분이 혹 있다면 오늘로부터 불평불만을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구리가 풀밭에서 뛰어놀고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큰 황소가 한 마리 어슬렁어슬렁 풀을 뜯으면서 지나가는데 황소 보니까 엄청나게 덩치가 크거든요. 개구리는 불평불만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아니 저 황소 쥐는 뭔데 저렇게 저러면 크고 나는 뭔데 이렇게 작으냐 초라하냐. 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평불만을 막 터뜨리다가 나도 황소만큼 클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을 막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을 막 마시니까 배가 뻥뻥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야, 그래 됐어. 나도 저 황소만큼 클 수 있어. 황소 머리만큼, 황소 배만큼, 황소 다리만큼 나도 클 수 있어. 옆에 친구들에게 야, 내 좀 많이 컸지? 황소만 하나? 아니, 니는 아직 개구리야. 화가 나서 불평하면서 또 막
바람을 불어넣기 시작했어요. 풍선이 빵빵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펑 터지지요. 그 개구리도 그날 뻥 하고 너덜너덜하게 되어버렸다. 불만을 통한 결과가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불만을 마음에 품으면 입으로 불평이 자꾸 나오고, 불평이 자꾸 나오면 불행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불만이 많으면, 불만을 많이 품고 있으면 불평이 자꾸 나오고, 불평을 자꾸 하면 불행해진다. 예. 고개는 하나도 따라 안 하니. 그래서 우리는 불만 가지고, 불만 터뜨려 가지고 개선되고 행복해지고 뭐 성장하고 좋아지는 일은 없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 불만을 터뜨리는 요셉 자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앞에 내용 다 잊어버려도 스스로 개척하라. 불만을 터뜨리기보다 스스로 개척하라. 불만을 표출하기보다 스스로 개척하라. 불만을 바꾸어서 개척으로 바꾸라.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에게 너희 땅이 좁다고 불평하지 말라.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여러분, 개척이 뭡니까? 개척이라고 하는 말을 원어에 보니까 베레타라고 되어 있는데, 베레타는 나무를 치고 베다, 풀을 뽑아 개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베레타라고 하는 말의 어원을 찾아 올라가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가 바로 바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바라가 이제 여기에 개척이라고 하는 단어와 어근이 같더라. 하나님이 바라, 히브리어 말로 바라, 창조하다는 말인데, 이 바라를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보아라. 무엇을?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작품을,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작품 우주와 이 자연 만물을 한번 보아라. 그 한국말과 히브리 말이 이 음으로 통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작품을 자꾸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그 창조해 놓은 걸 가지고 이렇게 개척하자, 이렇게 더 넓혀서 활용해서 좋은 것으로 만들어 나가자 하는 것이죠. 요셉 자손들은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은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보디발의 가정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종으로 팔려가서 얼마나 억울합니까? 형들을 생각할 때마다 분노가 막 일어요. 다음에 내가 힘이 있어서 어른이 되어서 저 형들을 다 해치우고 없애고 복수해야 되겠다. 이 분노와 복수와 불만이 가득가득 찬 게 아니라, 요셉은 그 가정에 여러 일꾼들, 종들이 많은데 그 가정에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찾아서 창조해 나갔다, 개척해 나갔다. 눈에 주인이 시키는 것만 일한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일들을 개척해 나갔다. 그 집에서 할 일을 자기가 스스로 개척해 나가니까 주인이 어린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삼았다 하는 거예요. 개척하니까, 일들을 개척해 나가니까. 보디발이 좀 컸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보디발을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쳐넣었잖아요. 감옥에 가서 얼마나 또 분노하고 억울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분노하고 억울하고 짜증내고 하지 않고 개척을 했어요. 옥 안에서 개척을 막 해나가니까 일을
옥 사무장이 옥의 모든 사무를 요셉에게 맡겼더라. 그 이유는 요셉은 가는 데마다 분노, 짜증, 억울하고 복수심 불태우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일을 개척해 나갔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게 개척이라는 말이 없지만 그 의미와 내용을 보면 개척함으로 요셉의 삶이 더욱더 번창하게 만들어 나갔다. 어디에 가든지. 이삭은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목자들 데리고 우물을 파는데 우물을 파놓으면 그랄 목자들이 와가지고 우물을 메꾸거나 빼앗아가요 자꾸. 또 저기 가서 팝니다. 저기 파면 또 그랄 목자들이 쫓아와서 빼앗아요. 얼마나 화가 나고 분노가 생기고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나 이삭은 분노하고 억울하고 뭐 복수하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가서 또 개척을 또 해요. 우물을 또 파요. 그래 나중에 그랄에 아비멜렉이 왕이 찾아와가지고 이삭 보고 우리 앞으로 친하게 화친하면서 당신에게 피해 안 주고 당신은 우리한테 피해 안 주고 그렇게 화목하게 화친하게 지냅시다. 자기가 먼저 자기 발로 걸어서 화친을 조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개척은 정말 불평불만보다 월등한 창조력을 가지고 월등한 변화를 갖다 주는 것이 개척이에요. 우리의 삶도 역시 짜증내고 이 더위에 무더위에 비도 안 오는데 짜증내고 불만 불평 터뜨리려면 그 내용이 수없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너희는 불평불만하지 말고 불평불만에서 차원을 달리해서 스스로 개척해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개척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하는 것이 16절부터 1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누구나 개척하면 그렇게 성장하고 변화되고 발전하고 축복받고 은혜받고 좋은데 개척이 그렇게 쉽지 않더라 하는 것이죠. 16절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 베스하완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16절에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개척하기가 어렵다. 개척하기에 여건이 좋지 않다. 요약해서 말하면 그 땅은 다 좁고 불편하고 또 그 마을에 사는 원주민들이 다 철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척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요셉 자손들이.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들이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다시 항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척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개척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에 처하거나 위협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사실을 다 알면서 여호수아는 스스로 개척하라고 요구하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설교자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스스로 개척하라 이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에게 주시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시는 자세는 어떤 사람은 평가를 해요. 아, 신목사 오랜만에 와서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보자.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은 여기 앉아서 평가하지 마시고 지금 이제 신학교 가가지고 설교와 교수를 하시면 좋아요. 예. 평가는 별 도움이 안 돼요. 이 말씀이 얼마나 어려우냐가 평가하는 게 아니고 설교를 조직적으로 구체적으로 성경적으로 잘하냐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는 말씀이 뭐냐.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들으면서 나누어서 갈라 붙이는 사람이 있어.
저 설교는 김 집사님이 들으면 딱 좋은데 오늘 김 집사님이 왔나 안 왔나. 박 집사님이 들어야 딱 되는 말씀인데 오늘 왔나 안 왔나. 분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소용없고 자기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자기는 수준이 이렇게 있으니까 해당 안 되고 이게 저기 들어야 되고 저기 들어야 되고 저기 들어야 되고. 가장 좋은 설교를 듣는 자세는 하나님이 설교자를 통해서 나에게 틀림없이 한 말씀 이상씩 주신다. 무슨 말씀이든지 주신다. 이 성도에게는 이 말씀, 저 성도에게는 저 말씀, 이 성도에게는 이 말씀, 저 성도에게는 저 말씀을 주시지만 각각 다르지만 같은 설교라도 각각 다르지만 틀림없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하나를 가지고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 일주일, 1년을 또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스스로 개척하라. 이제 조금 핵심으로 들어가면 사람들은 분배받은 것이 있고 개척해야 될 부분이 있다. 분배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배받았고 땅을 지금 12지파가 다 분배를 받았잖아요. 이렇게 다 분배를 받았는데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분배받은 분배가 있어요. 부모로부터 분배받은 분배 몫이 있어요. 사회로 국가로부터 받은 분배 몫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분배받은 것만 움켜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분배받은 것에 플러스 개척해라 하는 거예요. 분배받은 것은 일정 양이지만 개척은 무한대로 해나가도록 하나님의 창조가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 무한대예요. 하나님의 자식들인 아들, 딸인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개척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역량껏 무한대로 개척을 해나가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개척하라고 하실지는 모르지만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개척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20대, 30대만 개척하는 것이 아니고 60대, 70대, 80대도 개척할 것이 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 나이 85세로 돼. 지금도 싸움이나 전쟁에 나갈 수 있고 이것을 이 땅을 개척할 수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개척하겠습니다. 갈렙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나이에도. 그런데 요셉 자손들은 자꾸 분배를 더 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중에 삼성 다니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이닉스나 삼성이나 다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자꾸 분배를 더 해달라고 그래요. 분배를. 그게 자기 건가? 분배만 자꾸 더 해달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 부모가 주신 것, 국가 사회가 준 것, 이 준 것은 몫인데 그것만 붙들고 살지 말고 네가 개척을 해라. 개척을 해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지금 무슨 개척을 해야 되느냐? 이걸 기도 제목을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로부터 유산을 적게 받았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공부 적게 했다고 내가 몸짱 얼짱 되지 못했다고 내가 무슨 달란트나 기능이나 뭐 능력이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개척을 하자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분야나 자기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자기 할 수 있는 개척 분야가 각각 다 다르게 주어져 있거든요. 틀림없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개척하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개척해야 되느냐? 제가 설교를 자꾸 하다 보면 저는 시간을 잘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오늘도 벌써 시간 40분이 지났네요. 톰 소여의 모험을 쓴 마크 트웨인이 하루는 교회에 갔는데 헌금 준비를 쫙 해갔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한 10만 원 정도 해갔는데 처음에 설교를 쫙 할 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감사하다, 은혜 받았다. 설교 계속 길어져. 5만 원을 빼놨어, 이쪽으로. 예. 그런데 설교가 더 길어져. 3만 원을 또 빼놨어. 2만 원 맞아. 근데 설교가 더 길어지는 계속. 오늘 이제 헌금을 안 한다. 그래, 맞췄으면 다행인데 더 길어지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이 헌금을 옛날에는 이런 바구니, 둥근 바구니 접시 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쭉 돌리거든. 어떤 사람은 형편대로 자기가 만 원 할 형편이 안 되면 만 원 넣고 5천 원짜리를 거슬러 가. 풍습이 미국 사람들이, 우리는 그 함에 그냥 넣기만 하지만 이 사람들은 보고 눈에 다 보이고 만 원 올려놓고 5천 원짜리 거슬러 가고, 어떤 사람은 10만 원 올려놓고 5만 원 거슬러 가고. 그 마크 트웨인이 하도 설교를 오래 하니까 지는 하나도 안 넣고 2만 원을 가져갔다 하잖아요. 그래, 오늘 담임 목사님도 없는데 헌금이 적게 나오면 어떻게 하나. 제가 설교를 빨리 마치려고 지금 애를 씁니다. 2달 전에 우리 교회에 아름다운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저보다 빨리 들었지만 대민교회가 건축을 새로 하게 됐다, 이런 소식이 한 2달 전에 들려왔어요. 얼마나 기쁘던지. 그 다음 주 오고 싶은데 누가 불러줘야 오지. 그래서 오늘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개척은 없던 교회 새로 시작하는 것만 개척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개척은 있던 교회가 이제 교회당이 오래되었으니까 새로 다시 재개척, 재건축, 이것도 하나의 개척이다. 이게 봐라, 하나님의 창조가 개척이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해놓은, 또 우리 선대 어른들이 창조해놓은, 설립해놓은 것을 재창조해 나가는 게 개척이거든요. 이것도 개척이거든요. 이 개척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도들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영광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이웃의 사회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확장시켜 나가는 거거든요. 교회가 점점 쪼그라들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점점 없어져요. 왜? 아이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모양이다.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는 모양이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활발하고 그렇게 될 때, 번창해 나갈 때 주변 사람들이 저 교회 하나님이 계시는 모양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확장시켜 나가는 거죠. 이보다 더 아름다운 개척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 개척도 안 되는데 세상에서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서 개척의 정신으로 하나님께 영광되고 하나님의 일을 더 활발하게 활성화시키면서 번창하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개척은 자신의 성품을 개척해 나가는 것입니다. 성품과 인성을 개척해 나가자. 어떤 사람은 편견, 옹졸함, 충고, 비판, 고집 때문에 도저히 다른 사람 말을 안 들어요. 이게 개척이 안 된 거거든요. 개척이 안 돼. 돌더미, 가시덤불, 이게 우거져 있는데 이걸 다 쳐내고 개척을 해서 넓혀 나가야 되는데 이 개척을 한 번도 안 해. 젊었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걸 파내고 뒤집어 가지고 넓히고 옥토를 만들고 이 개척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성품과 인성의 개척이 있어야 우리 삶이 개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옹졸함과 편견과 이런 거, 미움, 질투, 원수 매점, 용서하지 못하는 이런 거 다 파내고 드러내고 개간하고 개척해서 옥토밭으로 만들어 나가는 개척이 있어야 우리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넓게, 번창하게, 아름답게. 이
인성 성품 개척이 대단히 중요한 개척입니다. 짜증, 원망, 불평, 불순종, 감사치 않는 것, 이런 잡목들 뿌리채 뽑아내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영광, 순종, 소망,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개척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십니다. 개척하려고 자세를 바꾸면 지혜를 주시고 눈도 열어주시고 방법과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덮어놓고 잠가놓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여러분의 성품과 인성도 개척해 나가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는 가정, 직장, 일터 이런 것도 개척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의 사업체도 개척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업을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끝났다,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개척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 직장도 개척해 나가야 돼요. 샌프란시스코 남부에 로저 알토힐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요한이라고 하는 우편 집배원이 있었는데 15년을 집배원 생활을 했는데 15년 하다 보니까 짜증도 나고 지루하기도 하고 또 실정도 나고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거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계속 해라, 더 해라 그래요. 어떻게 더 해요? 어떻게 계속 해요? 새롭게니까 해라. 새롭게요? 우편 집배원 똑같은데 무슨 새롭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항의하듯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 네 다니는 길을 아름답게 가꾸어라. 그래서 그때부터 호주머니에 꽃씨를 가지고 다니면서 뿌리기도 하고 심기도 하고 시간 날 때 올 때 갈 때 뿌리기도 하고 심기도 하고. 그런데 1년 2년이 지나니까 자기가 다니는 그 먼 길, 여기 동네 저기 동네 다니는 그 길, 먼 길이 양쪽에 아름답게 가지각색의 꽃이 피어나고 아름다운 마을 길 동네가 되더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보고 기뻐하고 미소 짓고 마음이 밝아지고 행복해진 그런 동네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비록 한 가지 이야기지만 우리는 가정도 개척을 해요. 직장도 개척을 하고 자기 사업처도 개척을 하고 교회도 개척을 하고, 이 살아있는 사람이죠. 살아있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분배받은 그것만 움켜쥐고 그것만 붙들고 인생을 끝내지 말고 나이에 맞는 그 개척, 그 자기의 어떤 분야에 맞는 개척, 또 직장이면 직장, 가정이면 가정, 교회면 교회, 그 자기가 몸담고 있는 거기에서 무엇을 개척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나의 인생이 복된 인생,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인생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 그래서 남은 삶을 아름답게 개척하면서 살아가는, 또 교회도 더욱더 아름답게 개척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